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종로의 계단의 11장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자 권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잊어버리고 사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꼭 빼앗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등한히 하게 하거나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권리이고 또 축복의 열쇠인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란 뭐죠? 그 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줄을 섰는데 나만 데리고 가서 쭉 앞에 대어주면 특권이잖아요. 어떤 많은 기다림과 지체가 있는데 내가 특별히 앞에 가면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처럼 특권인 이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는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읽은 문장 가운데서 이 문장이 가장 편안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곧 이 표현 속에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지인들이 며칠 전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서 한 이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래전에 학교의 교목으로 근무했을 때의 선생님들인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제 전임자로 있던 목사님은 먼 나라의 선교사 부부로 갔었고 그분들이 오셨고 또 한 가정은 충청도에 있는 삼육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또 한 가정은 교장 선생님 부부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숙소를 잡아줄까라고 하다가 어차피 숙소를 잡아줘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자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방이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잠을 자자라고 했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일어났더니만은 저도 잘 못 치는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남자들은 4명이서 이렇게 우리 삼천포에 있는 좋은 그 공설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를 치러 가고 또 여자분들은 또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밤새 했던 대화를 또 이어가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테니스 치고 난 다음에 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밥이 다 차려져 있고 함께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안 가고 또 삼천포를 돌아다니고 저기를 가고 또 어디를 가더니만 저녁 늦게까지 이제 찻집에서 또 실한 저녁을 이래 보면서 그까지 다 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동행이라는 그 칼국수집에서 칼국수까지 잡숫고 그렇게 저녁 늦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세 가정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쉽다. 얘기를 다 못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것도 빨리 만납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표현된 이 친구에게란 표현이 바로 그런 만남과 어떤 교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바닥을 다 드러내놓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얘기하면 어디까지쯤 얘기가 될까요? 내 심령의 어떤 살아온 삶의 가장 깊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쉬웠던 얘기, 아팠던 이야기, 또 삶에서 짊어져야 했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내 심장의 가장 밑바닥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 영감의 기별에도 나오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그렇게 소중한 모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 주장을 그 사람에게 막 주장시켜서 그 사람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뭐 해주고요? 울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뭐 하고요? 참 기뻐해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또 아쉬워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친구에게 하는 그런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글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체의 한계가 주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늘의 주인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왜 그런 선택과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는, 신앙적 격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멘이지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온 지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가장 첫 번째 감사는 뭐 여러 감사들이 있죠. 뭐 여기에 와서 받은 감사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이번에도 부산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은 말 중에 그분들이 가장 서운해하는 말이 그곳에 가서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그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감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받은 감사는 새벽 제단을 지키는 종들이 있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 또 지켜온 분들, 또 지켜갈 사람들, 그들이 새벽 제단의 불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의 감동일까요? 저의 감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명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도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도 기도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큼 모순이 있고 그것만큼 부족한 일들이 어디 있겠냐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두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대치되는 두 문장인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너무 아름답죠?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제시한 것 딱 고선에 맞추어 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해주거나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천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얘기입니다. 사단은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가련한 영혼을 둘러싸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의 힘 하나로 안 될 때 사단의 군대가 둘러와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만큼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며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의 기회를 통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탕자의 기별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발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올해 한 33년째에서 이제 34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제 신앙의 가장 주체가 되는 기별이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과 삶에서 말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 내용으로 지나온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기도를 했고 또 가장 많은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판단과 생각, 모든 고민들과 결정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나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것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눈에 구문 길처럼 보였던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더딘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참 중요한 많은 기도의 목록들을 가지고 지난 몇 년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함도 아니요. 어떤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러한 기도의 큰 특권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 몇 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에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꽃길만 걸을까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바위길이라고 생각했던 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눈물로 걸었던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섭리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게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응답의 한 가지만을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주중에 오신 손님이라서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발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또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면서 직장 업무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급히 차를 몰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서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꿈을 잘 모르다가 여기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목록이 있었어요. 교회 어른들과 장애를 앓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목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대접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와 함께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었습니다. 금액은 조금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드려지면 재직들께서 결정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처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돈이 무슨 사업이든지 이 교회에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저의 기도에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편애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에 이런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의 믿음의 크기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심호하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대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헌신과 믿음에 탄복하고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장식 신앙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은 이미 살아버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집착하고 지금 내가 뭔가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가 하늘에 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그에게 기대며 세상과 그 어리석음과 그 매혹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늘의 존재들과 영적 협력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믿고 일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의 재산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장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쓰시는 귀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과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뜻을 묻고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나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의 이 삶들을 축복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